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 중심에서 강조된 기도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나 튀르키예에서 겪고 있는 대지진 등의 재난의 소리가 들리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리들이 오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미국의 켄터키주 작은 시골 마을인 윌모어에 위치해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8일부터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대각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학교의 채플이 진행된 후에 일부 학생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중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느끼고, 찬양과 기도와 죄 고백이 그치지 않고 24시간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학생들의 기도가 계속되는 중에 죄 고백과 함께 이 주변 사람들, 주변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그렇게 2주간이나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이어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특별히 계획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인도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성령에 취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미국 전역으로 이 소식이 알려졌고, 해외까지 이를 알고 이 부흥의 현장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수마일에 걸쳐서 교통이 마비되기까지 했어요. 에즈베리 대학에서는 이 일이 더 이상 계속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공식적으로 2월 23일을 마지막으로 예배를 끝마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기도회가 주변으로 번져가면서 엘리베마의 샌포드 대학이라든가 테네시의 리 대학이라든가 텍사스의 베일러 대학이라든가 이런 주변의 대학들로 오늘 이 물결이 계속 퍼져나가고 이 불길이 번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현장을 직접 찾아 그 상황을 SNS에 소개한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루이빌 공항에 내려서 그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휴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적어도 최소한 6시간, 7시간을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감사의 태도, 자세, 기쁨의 얼굴, 아주 그 모습들이 너무 거룩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역사 현장은 다른 어떤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저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별다른 준비도 없이 영혼을 울리는 찬양과 기도와 죄 회개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들은 뭔가에 이끌리는데 그들이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SNS를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한 이례적으로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또는 CNN 등의 주요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하면서 그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그 사건이 주는 영향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인 것이 아주 분명하지요. 세월을 아끼며 참으로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힘써야 할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특별한 것들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거기 보면
어떻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지, 어떻게 땅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옛 생활과 똑같은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육적인 삶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바뀌게 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기쁨이요, 예배가 힘이요, 예배가 삶의 의미요, 삶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빛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것은 삶이 쭉정이 같이 되고 말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먹고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사는 것을 힘쓰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허기져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허기져서 공고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원하고 늘 말씀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고 말이죠.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때가 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목마르고 그것 때문에 배고프고 그것 때문에 힘든 날이 반드시 오고 만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용기가 나고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래서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 없이도 역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곧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기도 없이 기뻐하는 기쁨은 육적인 것으로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곧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기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친히 하신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꼭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알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확실하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가끔 기도하는 기도를 보면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중언부언,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구하는. 여러분, 쓰레기통은 뭐가 쓰레기통입니까? 아무거나 다 들어가는 게 쓰레기통이에요. 마치 우리의 기도가 아무거나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면은 그건 쓰레기 같은 기도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7장으로 넘어와서 여기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단지 구하는 기도가 전부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만이 전부가 되는 기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먼저는 구해야 돼요.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연약한 존재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직도 알지 못해서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를 깨닫고 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연약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어요. 구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힘써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더욱 꼭 알아야 될 것은요, 구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찾는 이가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찾으라고 하신 것은요,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예의주시하며 살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850명이나 된 그들과 어떤 신이 응답하는 참 신인지를 대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셔서 응답이 없는 그들을 다 시냇가로 끌어다가 다 죽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사환을 보내서 저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쪽 바다편을 바라봐라. 바라보고 뭐가 보이는지 보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 사환이 가서 바다 쪽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가서 보았더니 저 바다 끝에서 사람 손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달려 내려와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래 됐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뭘 찾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가를 계속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가 끝이 아니고 구하는 게 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구했으면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계속 살피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찾는 데서 멈추지 말고 문을 두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경우는 구하고 찾던 중 손만한 구름을 응답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알았기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빨리 비를 피해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란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바란 광야에 가도 물이 없어요. 사흘 길을 갔는데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것입니다. 갈증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갔을 때 물이 있기는 있는데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써서 쓴물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보고도 못 먹으니까 그동안 참았던 이들의 불평이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구하고 그냥 됐다고 일어난 게 아니라 모세는 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는 것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찾았고 찾은 다음에 뭐 했어요? 행동했어요. 행동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찾아야 되고 찾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을 당한 여인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도요 12년 동안 치료를 받으려고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모든 가산을 다 거기에 쏟아서 이제는 가진 것이 없어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느 여인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을 때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오늘 이 여인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있을 때 들려지는 이 소문이 그가 찾은 것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으로 갔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어서 그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뒤로라도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은 구하고만 있지 않았고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소원에 대해서 응답하시는가를 찾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소문을 들은 데서 끝나지 않고 그는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병이 사람들을 만지면 그 사람까지 부정해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했는데 어느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렇게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혈루 근원이 말라버린 것이죠. 만약에
듣는 데서 끝났다면 오늘 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만 쳐다보고만 있었다면 쓴물이 단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지침을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가를 엄청나게 강조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 땅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자가 없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너희한테 좋은 걸 안 주시겠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다고요? 아주 착하고 선한 이 세상에 제일로 착한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해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악한 자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걸 응답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어법을 사용해서 끝을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하듯이 하시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이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물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때는 어떻게 응답하신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기도해봐도 뭔가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까 해도 되는 줄 알고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보증수표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 지침을 내리신 후에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원리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 이것이 무엇과 무엇이다? 율법과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에 대한 가르침이죠.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뭔가 아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게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그러니까 대접을 하면 대접을 받는다. 그러므로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해라. 잘 대접받고 싶으면 잘 대접하면 되고 최상의 대접을 받고 싶으면 최상의 대접을 해라. 그러면 네가 그대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한 대로 내가 받는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게 지금 구약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갑자기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이 내용을 기도 응답하실 하나님께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원하면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대접하면 대접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심든지 심으면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지만 심지도 않고서는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없잖아요. 기도 응답도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응답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죠. 빠른 응답을 원하면 빨리 기도하면 되고 특별한 응답을 원하면 특별히 기도하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특별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응답 필요 없으면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시 그의 하나님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치 결론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면 그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대접하는 게 응답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언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녀가 구하면 구하는 것을 주는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갚지도 않을 것이면서 장부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해서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아버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는다면, 아버지로 안다면 아버지로서 내가 대접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않아. 남의 아버지처럼 절대로. 그러면 아버지인가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서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너와 내가 아무 관계가 없으면 너는 구하지 않을 것이고 나도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분명하면 너는 내게 구하는 것이고 나는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생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해서 열심히 일하듯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토록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도 기도 안 하고 살겠다고 한다면 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육의 삶에 매여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에 매여 살다가 그 육신이 망할 때 함께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돼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때 내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구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찾으십시오. 찾는 데서 끝나지 말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계셔요. 보장하고 계셔요. 안 하면 없습니다. 안 하면 없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있습니다. 응답이. 그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구약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임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를 선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